말씀 제목은 부활체의 수준입니다. 조금 길게 붙이자면 부활체의 수준 차이 또는 부활체의 차등, 다 동일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들 부활장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에 관한 그런 이제 내용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한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분류를 하자면 1절부터 34절까지는 오늘 본문이 35절부터 돼 있죠. 35절부터 44절까지만 살펴보겠는데요. 1절부터 34절까지는 이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는 게바도 만나시고 동생 야고보도 만나시고 12제자도 만나고 또 500여명의 성도도 만나시고 참으로 못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기록자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다,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34절 안에 우리가 그 중요한 구절인데 20절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 이제 단어 하나하나가 참 이제 귀하고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도다. 보세요.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누구의 어떤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밑줄 쳐야 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먼저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요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저희 집에서 여기 청계공원이 걸어오는데 저기 제가 걸어오는 그 초입 부분에 아마 튤립인 것 같아요. 그 꽃밭을 이제 작년 가을인가 해서 그 시작되는 부분에 튤립 그 조그만 밭에는 이제 다 몽우리가 올라왔어요. 피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튤립밭이 있는데 거기는 몽우리가 다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딱 피어 올랐어요. 하나가 피어오르면 그 밭에 이제 오늘 저녁이라든지 내일이라든지 며칠 안으로 그 안에 이제 봉오리가 다 올라와서 꽃을 피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 튤립 밭에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첫 꽃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튤립밭에 이제 며칠 상간으로 다 쫙 올라와서 꽃을 피우겠구나. 그 차례대로 따라서 꽃을 피우겠구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누구의?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잠자는 자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잠자는 자. 이 단어가 코이마오라는 단어예요. 코이마오라는 단어인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코이마오 상대되는 단어가 또 다나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여기 쓰인 것은 이 코이마오라는 단어예요. 코이마오나 다나토스나 다 죽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예요. 그런데 이 코이마오라는 단어는 죽었는데 부활이 전제된 자, 부활할 자, 다시 살아날 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꼭 코이마오라는 요 단어를 써요. 요것도 같은 뜻인데 이 다나토스는 가장 비극적인 단어예요. 죽음으로 끝장나.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할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나토스고, 이 코이마오는 부활이 전제된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자가 죽었을 때에 이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단어는 진짜 잠잘 때 잠든 자를 잔다 할 때 이 단어도 또 동시에 써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잠자는 자는 깨어나잖아요. 아침에 깨어나잖아요. 낮잠 자다가 깨어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죽었는데 깨어날 자, 다시 살아날 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코이마오예요. 그 다음에 또 미련한 다섯 처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나토스예요. 교회 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활도 그 성경에 그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악인의 부활이 이쪽입니다. 다나토스. 성경에 의인이 있고 성경에 악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악인은 불신자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요 단어가 레샤임이라요. 레샤임이라는 단어인데 그 믿는 자 중에 여호와를 경건치 않는 자, 믿는 자 중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 중에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 믿는 자 중에 불경건한 자, 경건한 자. 이게 레샤임이라는 다. 그 중요한 얘기가 이 악인이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불신자에 관해서는 논외예요. 불신자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씀뿐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성경 자체는 거의 모든 말씀이 신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신자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이마오와 다나토스 요 단어 속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의인의 이 죽음이어야 돼요. 요거를 이제 알려면은 우리가 적어도 사도행전 24장 15절과 16절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악인이 나오면은 예레미야 9장 2장 19절 적어도 보면, 우리가 전에도 갔었는데 또 한번 가봅니다. 2장 19절, 또 시편 1편 4절로 6절 이런 거를 우리가 짝이니까 연결해서 봐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24장 가봅니다. 15절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사도 바울이에요. 나도 가졌으니 곧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여기 의인과 악인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현재 교회 다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인과 악인이 갈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 다니고 믿는데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결국은 이 악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잘 안 가르쳐요.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성경도 없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교회 내에서 자꾸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요런 내용을 하고선 현재 교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든지 하면 괜찮지요. 근데 이런 중요한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인하여 요런 사실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요런 것 때문에 나도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최선을 다하노라. 뭐 어떻게 된 건지 대한민국 그냥 노력하는 바는 얘기 안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구원 얻었지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구원을 얻은 이후에 신자가 됐으면 이제 성경책이 들려지고 앞에 주의 종이 세워지고 또 교회 다니게 되었으면 이제 많은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진정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사도 바울조차도 보세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최선을 다하노라. 이런 말씀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의인들이 죽어야 코이마호예요, 코이마. 거기 잠자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라야 그들의 뭐예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부활이 따라서 차례대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 정확하고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이런 거를 알아둬야 돼요. 아무 교회에서나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이런 말씀이 어떤 기억이 나가지고 우리가 주춤해야 돼요. 우리가 멈칫해야 돼요. 이 주춤 멈칫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로부터 이제 출발되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뭔가 그분께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영향을 받고 있어야 진짜예요. 진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영이신 그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는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 영향을 받아야 돼,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도 들어가잖아요. 항상이잖아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런 말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인은 예레미야서 2장 19절 한번 띄워봐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딱 떨어지는 구절이라서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패역이 너를 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돼 있어요. 보통인 줄 알라. 누구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딱 떨어진 말씀인데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러니까 악인이란 믿는 자 중에 하나님 백성 중에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한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나의 이 선택, 나의 결정, 나의 발걸음,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런 데 좀 관심들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이 되어져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어떤 돈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내 생명까지 바친다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구제 자선 활동한다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윤리 도덕적인 삶, 엄청난 인격 도야를 하고 그거하고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고
구원 얻은 다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데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이 성화와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단지 안에 너희는 소금이요 단지 안에 뭐 항아리 안에 빛이요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교회 안에서 빛이요 소금이요 이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과연 나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있는지 소금이 되고 있는지, 이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 악인이 레샤임이란 말이에요. 레샤임은 믿는 자 중에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 믿는 자인데 여호와 앞에 불경건한 자, 계속해서 불경건하고 계속해서 경외치 않으면은, 이런 말씀을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듣지 않으면은 너무나 미혹과 유혹이 많은 세상이라서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치 않고 불경건한 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치 않고 불경건자이면서 찬양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교회에서 또 봉사하게 되고요. 교회 또 직임도 뭐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래요. 전혀 여호와를 경외치 않아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경외치 않아요. 불경건한 자가 맞아요. 그런데 계속 교회 다니고 장로도 되고요. 응? 심지어 목사 중에도 있고요. 이들은 죽으면 코이마우가 아니라 다나토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좁은 문이라 그런 거. 좁은 문도 매우 좁은 문. 근데 목사들이 넓은 문으로 해버렸어요. 목사가 한다고 해서 넓은 문이 됩니까? 성경에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멘 하신 분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지어다. 다른 분들은 아멘도 안 하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거를 말씀 배경이 퀴즈를 할 때 저는 겨와 쭉정이는 점점 키 안에서 밀려나 끄트머리 갔다가 밖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겨와 같이 버려지는도다 말씀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알곡은 그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점점 그 안에 나중에 바가지로 그 알곡만 싹 퍼내잖아요. 밑으로 몰려든다고. 오직 바람이 날려 버려지는 겨와 같도다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근데 관건은 이 악인을 불신자로 그냥 다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양심적인 고백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악인이 믿는 자 중에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 믿는 자 중에 계속해서 불경건한 자 대부분 아닙니까? 죽으면 코인마우가 아니라 다나토스일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예? 죄인은 믿는 자 중에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자, 이게 핫타임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여기 시편 1편에 죄인, 그다음에 악인, 그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루트라는 단어예요. 믿는 자 중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아주 경건한 사람, 조롱하는 자, 그게 루트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막 열심히 내면 그만해 김지사, 나도 옛날에는 왕년에는 자네보다 더 열심히였어. 그러다가 1년도 못 가. 그렇게 해봤자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오만한 자, 그 단어가 루츠, 해석이 그래요. 읽어봐요. 그렇죠.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다음 6절.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말씀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어떤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34절 안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 23절도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봐봐요. 23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 코인마오 죽었을 때 이제 코인마오 되는 자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나중에 이제 죽으면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계속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 이게 뭐냐면은 포도나무 원줄기 되시는 그 예수님께 포도나무 원줄기에 잘 붙어 있는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잘 붙어 있는 가지. 요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 또는 그리스도의 것.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 붙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붙은 자는 여러분들 그 삶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요? 주인이 진정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진정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는가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는가요? 주인이 되셨는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는가? 강군사님, 강군사님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주인이에요? 네? 나의 주인. 이 질문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셨는가? 주인이 되셨어요? 주인이신가요?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그들이 잠자는 자예요. 그들이 코이마오예요. 그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얘기예요. 주인이 되셨습니까? 주님이? 주님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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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뭐예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있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어요. 구원 얻었으면 이런 말씀 들어서 이제 나의 인생 전 삶의 영역에 이제 여기서도 내가 주인이었고 여기도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주인을 모셔드려야지. 또 여기도 예수님 주인 하세요.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얼마만큼 주인으로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 모셔드렸는가? 그게 그 사람이 성장한 그 점수예요. 성장도예요. 요게 돼야 돼, 요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잖아요. 그 교회 막 찬양 뜨겁게 하는 청년들 그냥 아름답게 근사해 보여도 인생은 다 자기 인생은 자기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교회에서나 주님이지 내 구체적인 삶에서는 개입도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결정 나르고 내가 할 테니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기독교가 도대체가 뭔지도 모르고 한 절 한 절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절 한 절 공부 보세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건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없다고 봐야 돼요. 없는 말씀을 그 말씀도 아닌데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어떻게 다른 예와 섞어가지고 그냥 얼레고 달래고 그냥 해서 세상 사람 우리가 삶에 많이 지치잖아요. 많이 고독하고 진짜 녹록치 않아요. 삶이.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맨날 이제 어떤 서비스만 정신적인 서비스만 어떤 그냥
제비족 아니에요? 목사들이? 영적 제비족?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진짜 어느 때 무서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대로 전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에요. 교회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어디 들어보기나 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에게 붙은 자요. 거기에 그냥 다 된다 그러잖아요. 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좁은 길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바로 뒤에 있는 좁은 문. 정작 그렇게 되더라고요. 구원 얻은데 넓은 길에서 신앙생활 해요. 넓은 길에서 그냥 살아가요. 대부분 타협도 하고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뭐 교회에서나 주님이시지 이 어디를 간섭하려고 그러십니까? 그 모양이에요. 그 넓은 길에서 신앙생활 해. 그러면 바로 뒤에 넓은 문이 있어. 넓은 길에서 신앙생활하면 바로 뒤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넓은 길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들어가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줄로 알고 있어요. 속고 있는 거야. 대부분 넓은 길에서 신앙생활해요. 그 뒤에는 넓은 문이야.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야. 지옥의 문입니다. 똑바로 전하려고 해야지. 저도 가정을 이루고 있고 저도 아내가 있고 저도 이제 딸도 있고 뭐 보통 삶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참 개인적으로 저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안 되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하지요. 하세요. 해야 돼요. 그건 그거 믿는 거는 똑바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똑바로 믿는.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 은혜만 잔뜩 98% 전해요. 99% 그냥 아예 100%야 그냥 사람들 끌어모으기 좋으니까. 근데 말씀은 참 엄중한 말씀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34절까지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 뭐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성도에게도 보이시고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예,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의미하죠. 부활하셨다. 그리고 어, 잠자는 자들의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도다. 34절까지 35절 오늘 본문인데 서론이 너무 길었네. 3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요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희도 주 안에 있으면 부활한다.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게 썩어지고 뼈까지도 오래되면 그냥 그 땅의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 뼈까지도 그냥 쉽게 썩을 수가 있는데 다시 살아난다? 부활하면? 부활한다고 받아들일게요. 아멘입니다. 부활한다면 그 부활체는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형체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35절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부활한다면 어떤 몸이 되느냐? 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했나 봐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6절이 참 결정적인 거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36절 다 읽어봐요. 예. 여기 이제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으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설명을 좀 들어야 돼. 지금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자꾸 한글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게 돼요. 설명을 들으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씨앗이 이 세상의 씨앗들을 보면은 코스모스 씨앗을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딱 긁어서 이 손에 모아보기도 했는데요. 늦가을에 자기 오산천변에 코스모스가 이렇게 심겨져 있었어요. 옛날에 10년 전 얘기하는 코스모스 씨가 길쭉길쭉 코스모스 씨, 코스모스. 그다음에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돼 이렇게 사람 코 모양 생겼네. 해바라 해바라기 씨라고 치고 그다음에 또 감나무 감씨는 이제 또 그 둥그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감씨. 그다음에 사과씨는 그냥 까맣고 그냥 이렇게 사과씨. 자,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씨앗들이 있죠. 이 씨앗들이 그 목표가 계속해서 항상 계속 끝까지 씨앗으로 존재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 저거 여러 번 묵상해야 요런 내용 정리가 나옵니다. 어 씨앗은 뭐예요? 그 목적과 목표는 땅에 심어져 가지고 그 씨앗이 깨어지고 이제 부패하고 썩어져 가지고 있던 씨앗이 그걸 또 뭐 땅속에 죽는다 그러죠. 그 안에는 그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이 이제 자라면 그 씨앗 주변에 있는 그 과일 같은 거는 그게 그 씨앗이 발화하는데 영양분이 사실은 원래 땅에 떨어져서 그게 썩어지고 하면은 그 씨앗이 그 이제 발화해 가지고 나는 영양분이거든요. 우리가 먹는 사과라든지 뭐든 감이라든지 그게 이제 자연 상태로 떨어져서 그 과육 부분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땅하고 흡수돼 가지고 거기 발화하는데 다 영양분이거든요. 우리가 먹는 과일이 다 그거예요.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땅에 심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코스모스는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하늘하늘해서 이쁜 꽃을 피우고 코스모스. 그다음에 나중에 그 꽃 핀 다음에 거기에 씨앗이 또 많이 연결되잖아요. 씨앗 하나에 수십 배의 씨앗. 해바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가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자라나서 큰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는 큰 해바라기가 되고 감도 뭐네. 감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약한 작은 씨앗이 심어져서 거기 부서지고 이제 썩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명이 자라나서 큰 나무 감나무 가지에 감이 주렁주렁주렁 한 나무에 감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감나무 보셨죠? 어? 못 봤어요? 아니 그 우리 누구야? 태영이 못 봤대잖아. 사과도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 뭔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그 죽으면 죽는 거를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썩어져 가지고 깨어져 가지고 그거를 이제 같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썩어지면은 그 씨앗에서 큰 나무들이 결국 나중에 큰 식물들이 자라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부활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체라고. 부활체라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체는 이 세상의 나무들과 식물들 눈에 보이는 거 큰 식물들 나무들만큼 부활체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데 그러면 그, 그 지금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각자가 그 이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각자가 이제 씨앗 만들기야, 씨앗되기야. 자기가 코스모스 씨앗이 되든 자기가 이제 사과 씨앗이 되든 감 씨앗이 되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신앙 구원 얻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대로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마치 씨앗 마냥 각자가 이제 자기가 씨앗 만들기야 씨앗만. 그래서 땅에서 이제 그 묻혀지면 이제 코이마오 되면 그 씨앗의 부활체는 그 씨앗에 합당한 그 형체를 준다는 거예요. 부활체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형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결정적인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그 성경에 차등이 있어요. 부활체의 수준 차이가 있어요. 각기 다양한데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과씨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씨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수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잘해요.
베드로라든지 열두 제자들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 훌륭한 또 목회자들도 있고, 또 조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 땅에 이제 훌륭한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나이롱 신자들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 구원 얻은 것은 공짜예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다 선물 받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각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정말 가난해도 정말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다 보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신자들을 분류할 때 전에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다 그랬죠. 이 교인은 한 50%가 된대, 교회 안에. 그냥 교회 다니는 자야. 여긴 가짜예요, 교인. 그 다음에 신자부터 이젠 진짜인데, 신자가 한 40% 정도 되고, 신자는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 그 다음에 신자, 성도는 성도는 한 8%,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삶을 봤더니 믿는 자야.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성도. 그 다음에 제자가 한 2% 정도 된다고 보고, 제자는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삶으로 주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네요. 자기 십자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순교자, 목숨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 여기서 보면은 신자들도 신자 다시 1이 있고, 신자 다시 2가 있고, 신자 다시 3이 있고, 신자 다시 4가 있고, 신자도 다 크게는 40% 안에 있지만은 이들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각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만큼이나 천국에서의 부활체의 그 수준 차이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 다시 1이 있고, 성도 다시 2가 있고, 엄청나게 여기도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천국에 가서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길을 성경에서는 행인이라고 그러죠. 행인. 지나가는 사람의 이 지구촌의 행인 또는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나그네라. 행인이고 나그네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 택함 받아서 믿는 자가 되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이후가 천국 가서 부활체 수준이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데 구원 얻은 이후 여기에 설교 포커스를 안 맞춘단 말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 가르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란. 우리가 지금 행인이에요. 나그네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러잖아요. 나그네 또는 행인이에요. 그때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되지.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 따라들 다들 살잖아요. 믿는 자들도.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힘을 써야 됩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 이 땅에서는 각자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 씨앗에 맞는 형체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체예요. 부활체의 수준 차이가, 부활체의 차등이 엄청난 차등이 있다는 것이죠. 37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7절로 갑니다. 한번 다 읽어봐요. 시작. 그렇죠. 장래의 형체, 그 부활체를 뿌릴 때 뿌리는 게 아니죠. 처음에 뿌릴 때 씨를 뿌리는 거죠. 그렇죠.
그 이어지네요. 나오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씨앗을 뿌리지 않느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8절에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땅에서 어떤 종자가 되느냐? 어떤 종자로 만들어지느냐? 이 땅에서 어떤 종자? 신자라는 종자가 될래요? 신자 1-1, 1-2, 1-3, 신자 4가 될래요? 아니면 성도라는 종자, 성도 1-1, 1-2, 성도 2-1, 성도가 될래요? 제자가 될래요? 분명히 이런 말씀 다 하셨어요. 나중에 예, 그 심판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언제 그런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다잖아요, 다. 천국에서의 형체는 이 땅에서 결정 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무슨 종자를, 무슨 씨앗을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것은 구원 얻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밀 심은 데서 보리가 안 납니다. 밀 심으면 거기서 밀의 형체가 나중에 나요. 밀이면 밀의 형체, 보리면 보리 형체. 이 땅에서 이제 신자 1-1이면 거기에 대한 부활체. 거기서 결정 나버린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거기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보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그 부활체 차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읽어봐요. 예. 여기서 하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부활체예요. 그, 그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진짜 딱 떨어지게 천국에서 부활체의 그 모습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잖아요. 또 세 번 하면 영혼 육이 돼 있잖아요. 요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현재 이 몸은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천국의 영혼만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요게 변화가 돼서 신령체가 되는 거, 부활체가 되는 거, 천국에서. 천국. 천국 가면은 성도들의 관심사가 질문이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아니에요. 현재 땅에서 가족은 천국 가면은 알아는 봐요. 알아는 봐요. 내 남편이 천국 왔구나. 우리 자녀가 왔구나. 알아는 봐요. 천국에서. 천국에서는 새로운 가족 개념이에요. 알아는 보는데 이 땅의 가족 관계가 천국에 계속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까? 저희 왼수들. 그렇다. 지옥도 마찬가지. 지옥도 무슨 영혼만 지옥 불고동에 속에서 비명지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현재 몸이 변화가 돼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알 수 있지. 정말 그 부활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인 말씀이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는데 발견한 분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요. 그랬는데 이게 천국에서 부활체의 차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노아의 방주를 좀 알아야 돼요. 그거로 설명이 돼요. 노아의 방주를 그립니다. 옆모습이에요. 이게 배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여기 창문도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딱 하나. 부분은 모르겠는데 윗부분이 위로 향하여 창문이 하나 있어요. 창문. 여기는 뭐예요? 돛도 없고 밑에 닷도 없고 방향키도 없어요. 거의 이제 멍텅구리. 하나님이 이 운전을 하시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이루어져서 3층.
3층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물이에요, 물. 물. 여기에 이제 물고기가 있겠죠. 이 물고기 형체는 지옥에서 지옥 간 사람들 왜 불택불신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다가 타락한 자들, 믿다가 악인이 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 물고기 이 존재들도 이제 지옥에서 어떤 그 변화가 지금 몸이 아니에요. 그들도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부활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고기 형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짐승이에요. 짐승, 새, 사람. 짐승은 겨우 구원 얻은 사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 세상이 땅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던 자들, 살았던 자들, 짐승이 끙끙거리고 땅을 딛고 땅만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예요. 항상 이제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냥 아무런 그 성화 성장 추진이 없는 것. 이런 성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새는 멀리 이제 이렇게 보는데 깨닫긴 깨달았는데 실천이 아쉬운 사람들, 실천이 좀 약했던 사람들.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새와 짐승을 먹이기도 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가장 여기가 성경을 보면 더 좋은 부활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가 더 좋은 부활이 이게 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는 최상급, 그다음 밑에는 비교급, 좋은 부활이 여기는 그냥 부활이에요, 그냥 부활. 이렇게 차등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중에서도 또 천차만별로 엄청나게 갈린다는 거죠. 등급이. 이 새 여기도 엄청나게 갈리는 거죠. 엄청나게 갈리는. 요 갈리는 거는 이 부활체 이런 차등은 이 땅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의 손 놓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40절에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건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 부활체는 항상 이제 천국을 대비하고 바라보고 준비했던 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땅에 속한 형체 롯과 같이 그 하늘에 속한 형체 아브라함과 같이 땅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들 땅에 속한 형체들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따로 있다는 거예요. 41절에 봐봐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1년 365일 해의 밝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르듯이 부활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계산하셔서 그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합당한 그 부활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형체는 우리가 나오죠. 네. 달의 영광도 다르며 1년 365일 달이 밝기가 다 달라요.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밝기가 달라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의 밝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냥 이 땅에 그런 나무나 숲을 정도로 천국 간 부활체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수준 차이가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그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부활체에 차등이 있으니 그 말씀이 차등이 있으니.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5장 35절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자, 여기를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요거는 성도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이들은 성도 중에 더 좋은 부활 나오잖아요. 최상급이죠.
좋은 부활에다가 더가 더 붙으니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악형을 받되 팀파니죠.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악형이 팀파니죠. 요 형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이렇게 뒤로 묶어서 이렇게 구부리게 해가지고 이 등 위부터 방망이 같은 거를 이렇게, 팀파니 악기 있잖아요. 팀파니조에서 그 팀파니 이렇게 서서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단어가 팀파니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맞다가 엎어져 가지고 그러면 등에다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 등 쪽에서부터 이게 살이 패여 가지고 심장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이게 악형이야. 이걸 집행하기 전에 집행관이 여기서라도 단 한 번 예수 안 믿겠다고 해라. 예수 부인하라.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 다 동원해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래서 그 순간에 부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가족들도 어머니도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걸 집행을 하는데, 가족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많이 만류를 하고, 아들아, 아빠, 여보, 요번에 부인하고 계속해서 믿으면 되잖아. 아빠, 여보, 그리고 전도 많이 하면 되잖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다 아실 거 아니야. 죽으라고 그냥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집행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때 이제 이 크리스찬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부르며 기꺼이 순교합니다. 그거 우리 다 같이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